주일 후 5일 동안 무조건 큰 제사장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사함받음으로 악을 행한 몸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참마음이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을 것이고 그 보여주신 영광대로 행하셨다면 그 영광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났을 것입니다. 참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든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든 참마음이 된 만큼 온전한 믿음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대로 행한다면 그 영광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제사장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사함받음으로 악을 행한 몸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참마음이 되었을 때나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나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몇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는요, 이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냥 지성소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 그럼 보여주기만 하면 나는 순종만 하면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해져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미랄중창단 단복 비용을 헌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랄중창단에 누군가가 헌물을 했겠지 하고 짐작을 했는데 중창단의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이번 주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헌금을 했을까요? 누군가 참마음이 되어서 지성소에 나아갔거나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지성소에 나아갔거나 무조건 지성소에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대로 행하였기에 그 영광이 헌금하신 분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인 빛과 진리와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미랄 중창단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헌금하신 분이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 책자 헌금과 전도용 물티슈 헌금 등 새로운 헌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와 설거지 봉사, 청소 봉사, 노방 전도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곧 혼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지성소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곧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신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곧 혼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혼에 성령님이 와서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자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성령 음성 듣거나 감동을 1년에 한 번 받거나 요 정도밖에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헌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힘들 정도로 아우 좀 그만 좀 말씀하세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영금 집사님이 전도사님 치아가 부실하다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1,000만 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또 얼마 전에 김정자 권사님이 영국에 있는 손녀 수정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부활절 휴가로 한국에 나오면 100만 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성령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이 그 소원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 비진리가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하기도 어렵고 분별을 한다고 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난 상태에서는요, 성령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감동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비진리가 아직 많이 남아서 그 음성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이란 말. 순종을 안 합니다. 어떤 감동이 오는데도 에이 이건 내 생각이겠지 하고선 이걸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영 안에서 말씀을 하시던 성령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혼 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이 너무나 이게 예리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밝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리어 아우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 아니 예전에 듣지 못한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는요. 이젠 죄도 못 짓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져도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도 그분이 영 안에만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시고 나니까 그분이 안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이걸 순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란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왜냐면 내 마음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에는 영 안에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말씀을 하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 하면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님이 소원을 주시면 성령님을 사랑하기에 즉시로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에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누가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어른이건 아이이건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이 되었어도 철들기 전까지는 다 자기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은 다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고부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내 목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 그분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이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내려놨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에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혹여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연단을 거친 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던 것처럼 거듭난 신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밑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 후부터 무조건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아십니까? 죄악과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오셔야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신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부활체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말씀해 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부활체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점점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완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완전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비로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바로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상태인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는 말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디서 함께 거해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세례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걸 요번에 발견을 하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어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몰랐단 말. 하나님이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속에 들어와서 동행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동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상태는 아담이 선악과의 유혹을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슬가를 따먹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동행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바깥에서 바로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거한 게 아니라 함께 거닐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여러분 마음 바깥에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보시는 순간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그 수준이고, 성령 세례는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이 거하실 집으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거처를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간교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죄와 사단이 거하는 악하고 더러운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온 인류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영생과 신령한 것과 의와 진리와 선을 위해 살지 못하고 도리어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단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곧 성령님으로 오셔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난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거듭난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죄와 사단이 거하던 악하고 더러운 처소인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신 성령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처소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영 안에 거하던 죄와 사단을 쫓아내셨지만 혼 안에 거하는 죄와 사단은 어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의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악하고 더러운 처소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혼 안에 거하던 죄와 사단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악하고 더러운 처소인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몸 안에 거하던 죄와 사단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죄와 사단에게 빼앗겨 악하고 더러운 처소로 만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영,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혼,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몸,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 곧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혼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7 족속이 거하는 악하고 더러운 처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과 몸 안에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불법적으로 거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쉬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곧 혼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지성소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사함받음으로 악을 행한 몸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참마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이 되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혼과 몸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쫓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아도 혼과 몸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마음, 곧 혼이 이미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성소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사함받음으로 악을 행한 몸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참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마음은 그리스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본 영광으로 인해 손쉽게 혼과 몸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켜 행하는 믿음인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 혼과 몸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다 버려야지만이 여러분이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혼과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본 영광을 가지고 쫓아내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젠 들어서 다 알잖아요. 내 혼과 몸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지 내가 온 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넘어지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지성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만 마음에 뿌리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혼과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을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참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참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참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쟁시 왕이 장군에게 하사하는 복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왕이 하사한 복음을 가지고 적장을 물리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왕에게 바친 후에 왕으로부터 더 큰 권세와 명예를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참마음이 돼가지고 보게 되는 그 영광은 왕이 전쟁 시 장군에게 칼 하나 준 거하고 같다는 것이, 이것도 큰 영광이죠. 왜? 네가 왕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복음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지성소에 나아가서 참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은 복음과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그걸 받고 뭐예요?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건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 가지면 누구든지 참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이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영광을 본 걸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죠.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참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참마음이 돼서 보는 영광부터 시작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그냥 참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참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마음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마귀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소에 나가서 참마음이 되어 지성소에 나가면 그리스도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받은 영광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본 영광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게 신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은 거룩한 처소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혼, 마음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혼이 거룩한 처소고 몸도 거룩한 처소란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처소 안에 마귀가 얼마나 아직도 잔류하고 있고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걸 이기셔야 되는 것이란 말.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마음이 되는 거고, 그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다 버려버리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 주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